박건우님이 두 달 전 하늘나라로 간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속으로 하면 아내가 들을 수 있을까요? 라고 하셨는데 예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. 영의 세계는, 의식의 세계는 텔레파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말을 하면 분명히 들어요, 그것은. 그런데 이게 사람이 이제 말하고 생각하고 막 따로 노는 경우 있잖아요. 겉으로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데 속에선 딴 생각하고, 그럼 이거는 따로 노는 건데, 의식의 세계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죠. 내가 속으로 정말 어떤 생각하는지. 그것이 그대로 의식의 세계에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, 가족에게 진심으로 말을 한다면 분명히 다 들어요. 그리고 특히 자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자면 꿈에서 뭐 만날 수도 있고 꿈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사주가 겨울 시냇물이라서 겨울에 태어난 물이라서 활동적으로 사람도 만나고 그러는 게 좋다고 하는데 원래 성격이 안 그러니까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데 태어난 대로 살아야 할까요? 그렇죠. 태어난 대로 사는 게 편하긴 해요. 그런데 자기가 그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요.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생겨 먹어서 좀 불편한 점이 있다 이게 느껴지잖아요. 저도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을 이룬다는 게 자기의 원래 성질을 자기가 가진 그 무의식에 있는 것대로 살잖아요.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를 하나씩 배워갈 때, 그리고 균형과 조화를 배워갈 때 그때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. 예를 들면 뭐 너무 활동적으로 산다든지 너무 침체되어 있다든지 그게 아니고 뭐 둘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중도를 맞춰야 되잖아요. 그래서 어떤 면이든지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반대쪽을 배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기도 하죠. 그것을 배웠을 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. 토가 강한 사람의 성격이라는 영상 있었잖아요. 거기서 화토가 강하고 물기운이 부족하면 사람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남 배려를 안 한다.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좀 남을 배려하는 걸 조금씩 계속 연습하고 해보고 해서 그것을 배워갔을 때 그 사람이 조화를 배우면서 영적인 균형을 맞추면서 진화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자기 사주에 치우쳐 있는 문제 있잖아요. 나는 뭐가 너무 많고 치우쳐 있어. 이런 건 그 사람의 그 생에서 배워야 할 주제, 테마를 말해주는 거예요. 나는 사주가 너무 차가워. 그럼 좀 열정적으로 뜨겁게 밝게 살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조화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너무 남들을 막 이렇게 비난을 잘하고 남을 지적을 잘하고 나는 너무 사람을 쪼는 걸 잘해. 비판도 잘하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좋기도 하지만 사람을 아프게도 하잖아요.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좀 사람을 있는 그대로 포용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. 그런 것을 배웠을 때 금과 목의 조화를 배우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 또 영적 성장이 되는 거죠. 자체 발광님이 자고 있을 때 누가 절 내려다보는 것처럼 느낀다고 하셨어요. 말도 걸고 위협하기도 하는데 뭐 잡귀신이 와서 괴롭힐 수도 있는데요. 대꾸하지 말아야죠. 이런 거는 마음이 약하면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. 자기 마음 안에 좀 불편한 감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것을 해결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광명진언을 유튜브 검색해보면 있어요. 유튜브에도 있고 영성 카페나 구글이나 검색해보셔서 광명진언을 해보세요. 걔네들이 나타났을 때 광명진언을 열심히 외워보세요. 도움이 됩니다.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하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 홈 이건데요. 외워서 반복하시면 됩니다.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 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일단 뭐 이제 불교의 진언이라든지 이런 거는 신성한 말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
계속 읊어서 거기에 사념이 뭉쳐 있어요.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읊었던 사람들의 생각들이 거기에 뭉쳐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있는 거죠. 만점하는 님이 사람이 밉고 설거지하다가 쌍욕이 막 나오고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커집니다. 시어머니가 딱히 잘못하는 건 아닌데 막 분노가 치밀고 왜 그럴까요? 방법 있을까요? 하셨네요. 왜 그런지는 제가 모르죠. 편안히 앉아서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세요. 뭐가 문제지, 뭐가 문제지 천천히 들여다보면 아, 난 그게 싫었어. 그게 난 문제였어. 생각이 나는 게 있을 거예요. 한 가지가. 뭔가가 있어요. 그게 요즘 일이 아니고 옛날 일일 수도 있어요. 아주 오래전 일일 수도 있는데 뭔가가 날 힘들게 하고 딱 걸리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. 그걸 찾아서 그 문제를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해결해 하셔야 되는 거죠. 뭐 사장이 부장한테 화를 냈어요. 그럼 부장은 뭐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또 계속 말단사원까지 계속 화를 내요. 그게 계속 도미노처럼 되는 거죠. 그런 것처럼 뭐 집안에서라고 한다면 남편이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왔어요. 아니면 누가 이 사람한테 힘들게 했다든지 남편이 나한테 막 짜증을 부려. 나도 막 짜증 부려서 내가 큰애한테 짜증 부려. 큰애가 둘째한테 짜증 부려. 둘째가 셋째한테 짜증 부려. 셋째가 뭐 강아지한테 짜증 부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뭔가 힘든 일 있으면 그걸 남한테 막 풀려고 하고 남을 미워하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해요. 그게 정말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고 내가 뭔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나한테 뭔가 답답한 점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. 그걸 찾으셔야 되죠. 만약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문제라면 그 개선을 하셔야 되고 강다현 님이 종교가 다른데 각각의 종교인들이 극락이나 천국을 말하는데 믿고 체험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고 하셨는데요. 그 사람의 뇌에 있는 그 생각이 있잖아요. 거기에 맞게 보여지는 거예요.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. 사람이 죽으면 어떤 사람은 저승사자가 오고 우리나라 사람은 저승사자가 오고 서양 사람들은 뭐 천사가 오거나 그렇죠. 실제로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영이 오는 거예요. 근데 영이라는 건 그 모습이 실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문화권에 맞게 번역이 돼서 보여지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좀 천상세계에 갔다. 거기가 좀 높고 좋은 곳이다.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거기가 부처님이 계시는 거기로 보이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보이는 거죠. 연꽃처럼 님이 남탓만 하는 사람을 참회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. 참회하도록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? 내가 남을 마음 공부를 억지로 시킬 수는 없어요. 내가 뭐 할 수 있는 건 잘해야 뭐 좋은 책을 하나 선물해주고 읽어보라고 한다든지 방법이 없죠. 삶은 자기가 깨닫는 거지 너는 이렇게 깨달아야 돼라고 강요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. 내가 믿는 이것만이 옳으니까 넌 이걸 봐야만 돼. 그것도 아니죠. 각자 자기만의 진실이 있으니까요. 그걸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. 그 사람이 남 탓을 하고 그 괴로움에 빠져서 살더라도 그것도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. 어떻게 보면.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죠. 알리스님이 간절히 원해도 이루지 못한 일은 내 생에는 이루어질까요? 간절히 내 생에 이루어지면 좋겠다. 이 정도로 간절한 게 뭘까요? 과연 궁금하네요. 이루지 못한 사랑? 이런 걸까요? 아니면 간절하다? 이루지 못하고? 이건 아마 뭐 돈 많이 벌고 싶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. 뭔가 간절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정말 원하는 건 다음 생에 이루게 되는 그 원력이라고 하죠. 원력. 원하는 마음이 그만큼 강하면 다음에 이루어진대요. 그런데 이루어졌을 때 과연 그게 정말 나한테 좋을지 그건 또 모르는 일이죠. 생각으로 하는 것과 직접 경험해보는 것은 전혀 다르잖아요. 결혼하기 전엔 그렇게 결혼하고 싶었는데 뭐 둘이 살면 그렇게 좋을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결혼해보면 현실이고
답답한 일도 많고 그렇잖아요. 어떤 직업을 가지면 그렇게 좋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그 직업을 가지니까 이런저런 힘든 일이 많더라. 그런데 남들은 좋다고만 생각하더라. 그런 것도 있죠. 그러니까 간절히 원한다. 너무 하고 싶다. 너무 뭐 이 일을 이루고 싶다. 그게 정말 어떻게 될지 그건 또 그 상황이 되면 모르니까 그걸 또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럼 그 뭔가 힘든 마음이 좀 옅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